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한국교회 성령의 큰 불이 뜨겁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되고 은혜 넘치는 각 가정이 될저다. 어제 말입니다. 어제 열심히 손들고 우리가 숨을 몇 분 이상 쉬지 못하면 영혼이 잠들게 될까 이런 문제 맞추고 새벽제단에 예배 잘 드리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갔는데 말이에요. 어디를 갔느냐? 지혜 집사님 운전해가지고 원장님과 함께 다이소를 좀 좋은 다이소를 갔어요. 가서 무엇을 샀을까요? 상품권을 사려고 했는데 상품권이 5,000원짜리는 전부 매진이에요, 여러분. 그 뭐 3만원, 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보니까 저는 상품권 5,000원짜리 받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어린 자녀들. 그건 원래 원장님이 미리 준비하여 놓았던 한 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국민일보에서 제가 발견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다이소에 가도 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상품권을 잘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00원짜리 나오면 누군가가 와서 다 가져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힘들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하세요. 달걀 먹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달걀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가 왔다고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에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 갔던 목사님들이 보신 장면이 있는데 공산당 간부 중에서 공산당 구내식당에서 계란 훔쳐 먹다가 처벌받는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란 하나를 훔쳐 먹다가. 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지금보다 최소한 30배 못 살아요. 최소한 지금보다 30배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기독교 단체 유네스코에서 활약할 때 말이에요.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케냐에 나오는 그 아이들 보면서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는데 공산주의 국가 되면 그거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 살았던 우리 어린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이에요. 평양 대봉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더니 말씀 2구절을 주셨어요. 국가는 왜 힘들어질까요? 오늘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국가가 백성이 민족이 동서남북 사면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기도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오늘 어린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말이에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 이 시간은 말씀 사경에처럼 전해지면서 말씀을 통하여 평양 대봉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주의 보좌의 기초는 잘 들으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좀 착한 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옆에 있는 친구 좀 도와준다고 해갖고 복을 마구마구 내렸다가 너는 천당 간다 그랬다가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 말씀 좀 잘 안 들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런 가짜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14절로 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인자함과 자애로움, 진실함 이런 사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공의를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의 의자,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공평입니다. 평등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평등 안에 말씀 있고 예수님 안에 공의로운 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니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공평하신 마음을 따라 주의 분노를 쏟으셔서 그래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성전에 있을 자격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오늘날 만약에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시옵소서 막 이러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이런 거죠.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 따라하세요. 우리 자신의 죄와 누적된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의 죄인 것이에요. 제사의 죄인 것이에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장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아수르, 바벨론, 하물며 종되었던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에게도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간단합니다.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혈로 마음을 씻고 피 흘림 없은 사함이 없으리라. 광복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온전히 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현상이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대한민국이여, 순종의 피로 광복될지어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특히 중국을 모방하려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떠나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방법이 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한번 참여했다가 한평생을 어둠의 공격을 받았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던 정통교회 스승 되시는 한경직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도 오늘 한국교회와 강복복음에 대해 자료를 찾다가 이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한자 한자 제가 다시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워드를 치고 여러분에게 읽어줍니다.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더 잘 들으세요.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고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미 말이에요. 신사참배 때 마귀에게 당해 보았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자와 우로 싸우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거죠. 중국 땅 전체 넓은 땅은 다 공산당 거고 인민들이 백성들이 그 대여받아서 경작하고 일정 부분을 바쳐라 이러니까 경제가 좀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무슨 유토피아처럼 느껴졌는지 가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2017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공공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평야 전부 다 정권 잡은 공산당이 다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여서 어중이 떠중이한테 개발공사, 땅 부여하는 부동산 개발공사 만들어가지고 친척들 사돈의 팔촌까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머지 5천만 백성은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3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못 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고난이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왔던 한 10년 전에 북한은요. 한 300만 명 굶어 죽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루만 굶어 죽어도 하루만 굶어도 굶어 죽겠다는 그런 소리 나옵니다. 이런 것을 좀 알고 이런 것이 토지 공공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말세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앞부분 읽어주세요. 이 앞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까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특히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서 제사의 영과 무속과 우상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늘날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좌우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순종의 피 앞에 순종하여서 보혈의 은혜 따라 구원받았으면 예수 피로 바로 돌아올저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니엘 9장 17절 보세요. 다니엘 9장 17절. 여러분들은 다니엘 선지자가 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 여러분 외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시는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의 종이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이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죠. 주의 황폐한 성소, 메마른 교회, 한국교회에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 해야 될까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사랑의 능력교회 기도를 통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다니엘 9장 22절로 가보세요. 9장 22절.
9장 22절.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 믿는 기독교인이 3만 명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약한, 정확히 표현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종노릇하던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종된 자들에게 머리를 밟혀버렸어요. 이것이 일제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굴욕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식민지 시대라고 하죠. 이 식민지 시대를 이기게 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광복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을 내리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1903년부터 원산에다가 마구 퍼부어 주셨어요. 그것이 흘러 어디로 가느냐?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성령의 큰 불은 평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강렬하게 임하니까 그때 말이에요. 30배 이상 성장합니다. 거의 100배 성장합니다.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그때 한라와 백두에서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교회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대부흥의 기적 그 자체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부흥은 이 나라의 민족 식민지 국가 노예들에게 밟혀가지고 종들에게 밟혀갖고 더 비참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대한민국이 어렵다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죄 가운데 벗어나서 성령님의 강권 역사, 성령의 큰 불을 첫째로 바라고 성령의 큰 불이 임하였으면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3절 밑에다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쓰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은총과 은사가 다니엘 금식을 끝낸 다니엘에게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듯이 이런 식으로 광복의 복음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광복의 복으로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과 주사파 사상으로 넘어져가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새롭게 대한민국이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니엘 9장 23절 읽어주세요. 다니엘 9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만 변하면 안 됩니다. 참되게 회개와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님 대신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으므로 이제 다니엘아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럼 24절을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해방, 광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가 한국인에게는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은 왜 교회를 나오는지 그런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두 구절 얘기하겠지만 먼저 말이에요. 본문 말씀 이전에 다니엘 10장 12절 읽어보세요. 요 정도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마음을 정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이왕 부르실 때 주여 삼창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니엘 9장 19절 크게 여러분이 한번 아주 막 하늘이 떠나갈 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런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대한민국 전체에 있을저다. 오늘 말씀이 한국교회와 강복의 복음이잖아요.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광복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먼저 외치세요. 주여, 저부터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성령님, 저를 강력하게 치시옵소서. 두 번째,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마음의 부정까지도 회개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작하는 역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저다. 그때 꾸며놓으면 좀 섰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내로남불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줄 같은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이유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공산주의적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다니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처럼 막 토솔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더러운 창에 찔려서 공산주의자들 창에 찔려서 이러고 죽어가는데 이 자들은 말이에요. 자신들의 형통 그것도 거짓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치고 다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막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달라고 기도하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천사들마저도 옆에서 말이에요. 섬기면서 도와보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에 강복의 복음이 임하였을 때 성령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강복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연해주로 달려가며 독립운동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야 막 하얼빈 같은 데서 말이야 안중근 의사가 말이야 이토 히로부미 막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그러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붙잡힐 줄 모릅니까? 그 어머니는 더 대단한 것이에요. 일본 놈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태어난 대한의 권하답게 대한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죽어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변론하면서 1시간 30분 동안 할 얘기 다 하고 스스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에게 눌린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마귀에게 눌리고 인생을 주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공산주의도 괜찮다 무엇도 괜찮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토지만 좀 얻어가지고 주인 노릇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이랬을 때 사방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동일한 것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면 자 이번에 많이 쓰이는데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6절로 27절 보세요. 성령님이 강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물질에게 사방으로 공격당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현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그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자 28절도 읽어주세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 참배 때 서로가 막 좌로우로 갈려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졌을 때 일본 종들에게 머리 밟혀 봤을 때 손해는 누구만 보느냐? 교회만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말이에요. 마귀만 기뻐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은 마귀를 기쁘게 만드는 우상숭배자 공산주의자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한경직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하여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채 뽑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평등 외치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돈만 사랑하고 나만 잘 되면 잘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마음에서 씻어내니까 거짓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 가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돈만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그런 인생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역과 폐역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은 자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인간의 영은 중요하지 않고 물질로 인간은 만들어졌으니까 너희는 고기 덩어리다 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에 가끔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렇게 등장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민중은 백성은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이에요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언어를 했지만 시중에 하였으니까 자기는 제명되면 안 되니까 공무원 다시 하게 해주세요. 국가 공무원 다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나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에 다 제명될 것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이에요.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는 우린 경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 머리 검은 짐승이 다 되어도 사람이 먼저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게으르고 악해도 악하고 음란해도 되고, 아무 짓이나 우리끼리는 다 해도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 와서 우리끼리 나눠 가질 테니까 그때 너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나쁜 짓 계속 같이 하자 이래요. 그러나 이미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임하였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중국 공산당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다 제명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가 각 민족마다 분리 독립하여서 자유로운 자유민주 국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고 사회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가실 때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나라의 앞날을 제대로 보았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가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에 눌린 상태가 되면 로마서 2장 8절 같은 현상이 벌어져 버립니다.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야, 이단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단보다 더 나쁜 것이 공산주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 아웃, 동성애자들 아웃, 그리고 차별금지법 아웃. 그러나 이 모든 걸 불러오는 것은 한국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종교다운주의, NCCK 아웃.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훗날에 보세요. 어쨌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힘든 이유는 조상들과 내가 지은 죄가 창궐함으로 죄악이 잔이 넘침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로 갑니다. 다니엘 9장 18절. 다니엘 9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당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의 국률이 많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눈과 귀가 나오죠. 눈을 떠 주시옵소서. 잠언 20장 12절은 믿는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그리고 귀를 씻고 광복의 복음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눈을 떠주세요. 보아주세요.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보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좋다고 했던 내 생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좀 잘 살게 한다고 하니까 돈만 바라던 심정으로 나 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부르면 뭐 조장, 간사, 선생 노릇한다고 하니까 이 가짜 기름 부음에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머리만 높아졌던 인생들아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당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다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3, 4대까지라고 얘기하죠. 이런 가난의 영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먼지 같은 우리, 흙의 속성 우리, 벌레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시편 89편 14절에 대한 응답이 시편 103편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광복이 없던 일제시대에도 희망의 빛이 없던 일제시대에도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나 광복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서 더러운 마귀와 공산주의 영가 식민지적 노예 근성을 뽑아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의 등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넘어졌던 인생들이 한국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을 때 3만 1000배의 대기적 속에 대한민국은 전대 미문의 축복을 받고 전 세계로 10번째 잘 사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몇 등요? 14등을 넘어서서 16등. 네. 앞으로 베트남이나 인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우리가 못 살면요 누가 기뻐하느냐? 흙으로 지어졌던 항토적 중국 공산당들은 무조건 좋아해요. 이게 5000년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되면 그들은 약해졌었고 그들이 잘하면요 우리를 반드시 침략했었어요. 지금 우리를 침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시대착오인 것이고 오사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산에는 까마귀가 많아요. 저것들은 전부 다 까마귀 밥이 되도록 공산주의자들을 이 나라에 척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경제는 충만한 부여의 복을 받아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달려나갔을 때 로마서 14장 9절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3만 1000배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야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전후무한 은혜를 100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광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평양 대붕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성령의 큰 불의 대폭발이에요. 두 번째는 절대적 강력한 회개운동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 역사하신 회개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반성 수준의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돌이키려면 주 앞에 온전히 돌이켜 돌아올저다. 어지중간한 인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지중간하고 얼척이 없으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혼자서 말이에요 그 무거운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을 돌려 그러니까 맷돌질을 아무리 해도 인생에 번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죄를 자복하도록 몰아놓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역사가 이 나라에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알아서 성령님께 구하고 먼저 회개하는 사랑의 능력 교회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후무한 죄의 공포가 누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사랑의 능력교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 순종의 은혜가 있고 순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강권 역사하는 기름 부음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 여러분 공산주의적 거짓말쟁이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보고 있었다. 그래 너의 아비의 죄와 그 아비의 죄와 너희들의 죄를 합하여서 동서남북에서 모든 민족이 너희들에게 수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면 쓰러져 가도 말이에요. 결국은 말이에요. 국가가 민족이 흔들릴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자신의 공의로 괜찮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고위 공직자 앞에 공산주의자들 앞에 이제부터는 너희 자식들 다 데려갈 테니까 너희 집에던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첫 번째 딸 다 내놔. 이제부터 다 내놓고 포로로 끌고 갈 거니까 리스트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 고위 공직자들 자식들 중에서 우리에게 협조한 너희들은 특별히 봐주니까 자식들 중에서 3분의 2는 다 내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부욕해 되었으니까 가진 재산 전부 다 내놔.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그렇게 소련이 되었고 아름다웠던 북녘 땅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고 베트남도 그렇게 무너졌고 베트남은 그것에 협조했던 자들이 제일 처음 끌려가갖고 베트남 산속 계곡에서 전부 총살당했어요. 전부 총살당해버렸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나 말이에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말거나 그랬던 일본 밑에 있는 나라들 그쪽 동남아들 말이에요. 뭐 이슬람을 하든 뭘 하든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라도 조금 나은 것이에요. 보세요. 왜 공산주의가 이슬람보다도 더 무섭고 타 종교보다 더 무섭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할까요? 이 자들은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해요. 유물론 물질주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창조주 사상, 창조주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제일 위험한 자들이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좌로도 기울지 않고 우로도 기울지 않고 이것은요 사상이 바로 섰을 때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대로 갈 때 좌로우로 기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정치 성향도 띄지 않는다. 말이 고상한 가치연 말이에요. 우리는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건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구를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유일신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가짜인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요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 가짜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게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가난이 창고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907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서 성령의 불, 회개의 영 다시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 때는요 비 내리는 그날 저녁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내일은 너무 더욱더 행복하리라 이랬는데 그날 밤에 다
노아의 방주에 있는 8가족 빼고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어요. 심판은 그런 것이에요. 개인의 심판도 부식간에 중간에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깨어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부정들이 사라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가출하지 않도록 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막아줄 것입니다. 이것 때 막아줄 때 3가지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성령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보세요. 머리가 없는 진승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였을 때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이미 1초 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희망은 한국교회에 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강북 복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성령님이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크게 받을지어다. 이왕 받는 거 크게 받아버리세요. 크게 받아버리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강복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면 사랑의 능력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듯이 깨어있는 7천교회를 넘어서서 300만 명, 500만 명, 700만 명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한국교회여 안심하소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머리를 밟고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낸 사랑의 능력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미 이루어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어린 자들 이 앞에 있는 독수리들에게 말이에요.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게 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적 카리스마가 넘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족신앙을 물려주는 참된 신앙을 물려주고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영화로운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강북 복음 앞에서 회개하면 남과 북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있으면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오늘 광복 응답이니까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따라하세요. 주여! 남과 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부터 영과 진리로 성령의 불 받고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여 예수 피로 순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로 갑니다.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 9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에 믿은 실천하는 목회와 실천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입만 살아서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장모님들은 철저하게 얘기할저다. 아버지 하나님,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에는 죄악이 쌓여서 그 자손들에게 흘러넘치고 있는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 시대의 가짜들은 다 회개할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통에 자복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광복의 복음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여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여 삼창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온전히 섰사오니 우상의 머리를 벗고 한번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평양을 넘어서서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과 응답을 받은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아멘 외칩니다. 아멘. 예, 아멘의 역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보혈로 전합니다. 보혈로 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전하겠습니다.